예배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어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몸에 예배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어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사 주님의 마음으로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지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불러보십시다. 이번에 명절에 만날 여러분의 식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보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면서 불행하게 슬프게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하게 웃는 그날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올리시고 특별히 오늘 1:1 양육반 양육자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슬픈 마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전해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동반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내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슬픈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합의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양육자들을 보내주시고 동반자들을 가리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자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픔이 저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소서. 이 안녕을 가슴에 품고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 안녕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교회를 살려나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오늘가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걸어주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어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간에 성령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들을 되게 하소서. 안녕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새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소서.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 나도 예수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니와 누군가를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보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안타까 여기시는 음성을 알아. 오늘 오늘의 교회 양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의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1:1 동반자 가정 입학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44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타
예배를 위해서 이만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상에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 또 하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셔서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천하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은 1:1 동반자 과정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올려간 것 얻으시고, 아멘.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능력하셔서 동반자들 다 인도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이 시간 다니주신 황 목사님 함께 하셔서 갑자기 능력하시고 권능할 것이셔서 준비하신 말씀 증거가 전할 때 저는 다 듣는 자 모두 은혜되게 하시고, 특히 개개인의 심령에 와닿는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얻어 주시고 악한 마귀가 일점타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생명나무교회 2기 1:1 동반자 일동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누리교회 1:1 양육 담당 목사님이신 황재명 목사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이 생명나무 교회 1:1 제2기 동반자 입학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게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뵈니까 열정이 넘치세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열정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았습니다. 10년 뒤에 생명나무 교회의 모습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 입술을 사용하시고 저희의 귀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의 그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딱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한 분이 꼭 나가시더래요. 나갔다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매주 반복되니까 목사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셨대요. 집사님, 왜 꼭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바깥에 나갔다 오세요? 그때 이분이 그러시더래요. 가서 손을 씻고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설교를 듣기 전에 왜 손을 씻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잠자기 전에 꼭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2시, 이게 시간 배정이요, 여러분에게 참 도전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손 씻은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예배는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특성 너무 감사한데요,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정말 그 찬송을 부르기에 정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제가 이게 부름 받는다라고 하고, 제가 또 제목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게 부름 받아 나아갈 때,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그거였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나 아니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어디 멀리 갈 때나 여행할 때나 저희 어머님이나 제 아내가 했던 말,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뭐 잘 갔다 와라, 건강해라,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가족이 이렇게 떠날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갑자기 로마서가 생각이 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 그 첫 마음에 쓰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사도됨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이 저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의 복음이 주의 소문이 자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자자한 교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에 대해서, 아하, 본질이구나. 다 아는 거지만은 믿음이 좋은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것은 복음이었구나. 저희가 나아갈 때, 어떤 여행을 할 때 다 저희가 알아서 건강을 챙기지만은 제 아내나 제 어머님은 사랑의 메시지, 건강하게 몸 잘 챙겨라, 사랑의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오늘 동반자 입학예배 시작입니다. 앞으로 16주라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뭔가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감에 그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셨어요. 첫 말씀. 근데 그 말씀이 19장 1절에서 6절인데, 그 말씀 속에서 저희 동반자 과정을 겪는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이 생명나무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첫 걸음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하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면은요,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3절 하반절과 이렇게 되면 성경을 딱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에서 이 설교하는 목사가 힘이 납니다. 성경책 다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19장 3절 그러면 여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설교할 때 이 성경책 넘어가는 이 종이 소리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니까 오늘 요 시간만 조금 수고스럽게 고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있으면 여시고요. 저희가 말씀을 봤는데 3절 하반절과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3절 하반절 그리고 6절 하반절.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주로 오늘 보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의 그 첫발을 내딛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비전을 주세요. 세 가지의 신앙 여정 속에서 꼭 지켜야 될 것. 오늘 동반자 과정을 들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동반자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같이 다루어지는 것들이 성경적인 지식과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세 가지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1대1을 하던 성경 공부를 하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머리만 커지는 지식만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지는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주 동안 많은 성경의 지식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나눔 속에 감동이 있으실 텐데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1대1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비전, 그 첫 번째 비전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첫 번째 비전은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자체가 저의 신앙생활 속에 상당히 중요한 비전을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답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를 삼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불러냈을까요? 그랬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나중에 유배를 가게 되나요?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저의 신앙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에 얹듯이 내게로 인도해 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되면은 저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을 바라보는 신앙은 저희가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곳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었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저희 현대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젖과 꿀을 사모하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젖과 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먹는 것 같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동행하심에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시는 물 갖고 투덜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라는 그 메추라기 같은 것을 주셨을 때도 고기를 먹고 싶다. 이집트에서 먹던 그 음식 문화를 생각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최종 목적지로 정하고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게로 인도한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까지, 신까지도 만들어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가는지요. 그것이 바로 그 첫 단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젖과 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과는 스스로 하나님을 창조하는, 신을 창조해서 만들어버리는 십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별로 실감이 안 되시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를. 혹시 여기 자매님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폈다. 아주 죄송합니다. 이 예배에 아주 거룩하지 못한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아주 정신을 딱 깨울 수 있는 예화인 것 같아서요. 만약에 바람을 폈다, 바깥에서.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그걸 아셨어요. 아셨으면 대화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남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그 여자 사랑해. 근데 난 당신도 사랑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른손을 올려서? 그렇죠?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오른손을 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물질을 사랑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권력을 더 추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고3이 되면 그 자녀의 공부함을 더 사랑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세요.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뺨을 때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오늘 1대1 동반자반의 시작됨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16주 동안 해서 내가 다른 또 제자를 양육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16주 동안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분께 도달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16주 뒤에는 나는 하나님께로 도달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이 젖과 꿀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 극과 극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요, 저도 인간인지라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목회를 잘하세요, 목사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그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럴 때마다 노력을 합니다. 황제명 거기까지야, 스탑, 거기서 멈춰서라, 거기서 멈춰서라. 왜냐하면 거기서 넘었으면은 제가 젖과 꿀을 바라보게 될까봐
젖과 꿀을 바라보게 될까봐. 바로 이 젖과 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경계의 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한 발자국만 내디우면 저희가 젖과 꿀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고개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저의 모습이란 걸 발견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젖과 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한 발자국 사이에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저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왜요? 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을까요? 전신 갑주는 전쟁 시에만 입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전쟁 시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갑옷을 입으시면 움직이기가 조금 불편하세요. 거북하세요.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바로 그 전신갑주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삶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조금 삶에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세요.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 두 번째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게로 온다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게 저희가 또 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3월 1일 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3월 당일날인 바로 그 첫째 날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19장 16절에 보면은 시내산 도착 후 3일 뒤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부르셔서 20장부터 십계명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6월절부터 유대인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1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가 대략 45일 정도 되고요. 45일 6일. 그리고 3일 지나서는 49일 정도 되고요. 그러면 바로 이때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말씀 언약, 신약에는 성령을 주셨고요. 바로 이 말씀과 언약을 저희가 읽고 지켜나갈 때 성령님의 임하심과 동일한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로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바로 이 오순절날 주시는 이 말씀 언약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나의 보물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요, 보물이란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되어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말라기 3장 17절인데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란 뜻이 동일한 보물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 이 히브리어 스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것에 보면은 이 보물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업의 백성, 특별한 백성, 그리고 아들을 아낌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비전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희는 바로 이 아름다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새로 사셨는데요, 오늘 새로운 자동차를 뽑으셨어요. 옆에 계신 김 집사님이 차를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빌려주실까요? 절대 안 빌려주죠. 그 자동차보다도 더 귀한 것 하나님한테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 영어로 보면은 peculiar, special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유일하다. 특별하게 유일한 보물. 누가요? 여러분이요. 제가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특별한 보물. 그 특별히 하나님의 보물된 백성들은 말씀, 언약에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저희가 듣고 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생명나무 교회는 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실 줄이야 믿습니다. 이 말씀 아마 담임 목사님이 조금 뜨끔하실 수 있을 텐데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스마트폰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스마트폰도요. 지금부터 따라 하십시오. 성경을 내 나이만큼만 읽자. 내 나이만큼만 읽자. 네, 저희 오늘이 교인들도 저 때문에 많이 피곤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음악을 공부하려면 무슨 책을 공부하세요? 물리를 공부하려면, 수학을 공부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성경책을 읽으셔야 되지 않을런지요? 참고서 그만 읽으시고요. 교과서를 읽어주세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 쓰신 책 참고서로 좋습니다. 교과서를 읽고 참고서를 읽어야지. 교과서는 안 읽고 A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B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성경책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성경책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게 보배로운 나의 자녀라라고 택함받은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성경책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준 특권, 성경책 읽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는 두 번째 비전이고요. 세 번째 비전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유일한 보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정체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멘이 작네요.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자녀이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구약에 딱 한 번 여기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전서나 계시록이나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볼 때 제사장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직분. 그럼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져 그 은혜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4절에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이코노미 클래스도 아니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도 아니고요, 퍼스트 클래스도 아니에요. 무슨 클래스요? 독수리 클래스. 거기서 누가 여러분을 케어해 줬어요? 하나님이. 스튜어디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직분, 즉 전도자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디하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진다.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운전하시는 거는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으십니까? 꼬리 물게 안 하십니까? 끼어들게 안 하십니까? 빨간불이면 쓰십니까? 새벽 예배 오실 때 차가 없다고 빨간불 그냥 지나치십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으세요? 거룩, 거룩, 거룩. 암만 입술로 외쳐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거룩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교회에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전하시는 것,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는 말투, 거기에 거룩함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릴 때 거기에 거룩함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왜 변화가 없으신지요? 왜 맨날 말짱 도루묵이 되는지요? 주일날은 은혜 받고 다시 주일날 돌아왔을 땐 또 그 모습. 왜 그럴까요? 삶의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가.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도 이 1:1 동반자반을 겪으신 분들은 그 삶의 변화 과정을 겪으실 거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큐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 적용을 함으로써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제사장의 전도하는 직분을 가진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것부터 거룩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21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건널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주로 영국권에 있었는데요. 거기 상당히 잘 지키기 때문에 파란불이면 안심하게 건너갔는데 한국은 파란불인데도 제가 옆에를 봐야 돼. 차가 오나 안 오나. 파란불인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옳은 걸 옳은 거다, 아닌 걸 아닌 거다라고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21세기는 옳은 걸 옳은 거다 이야기하면은 천연기념물이 됐어요. 아주 이상하게 얼굴을 쳐다봅니다. 네, 올림픽대로에서 한번 80km 제한 속도로 한번 달려보세요. 여러분밖에 없을 거고요. 지나가는 차들이 딱 쳐다볼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요. 특히 1차선으로 다니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아마 나중에 이상한 소리까지 들으세요.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러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때,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고 싶으세요?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요, 변했네 그래요. 주위에서요. 이유가 뭘까? 한 달, 두 달, 6달, 1년을 쳐다봅니다. 그 변함이 계속 지속되면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갈래. 네. 암만 입술로 예수님의 복음 지금 전도해 보십시오. 21세기는 한국은 특히 복음을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요. 다 저희의 책임입니다. 목사님들의 책임이고요. 여러분들의 책임이고요. 저희가 바로잡아야 되고 저희가 세상에 다시 한번 교회가 소망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첫걸음부터 거대하게 목표 잡지 마시고요. 내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의 이웃이 영향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크리스천은 다르네. 뭔가 다르네. 바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바로 오늘 6절 이 말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생명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생명나무. 왜요? 생명나무는 생명 열매를 맺으니까. 네, 생명 열매를 맺으니까요. 지금도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수확이 2배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열매에 대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열매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남을 위한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우리를 위해 자기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 포도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 생명 열매를 맺어서 주위에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로 인해서 이 장지동이 축복받고, 이 장지동이 살아나고, 이 장지동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날, 그러한 소망을 꿈꾸십시오. 그것이 생명나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런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저는 보면서 막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이곳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 뜻. 장지동이 너무 작나요? 그럼 송파구. 송파구가 작나요? 서울, 한국, 한반도, 전 세계를 품으십시오. 품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품으십시오. 이 시간에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요. 이제 동반자 과정이 16주 시작되고, 그리고 동반자 과정을 겪지 않으시는, 그 과정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서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적과 꿀이 그 흐르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의 그 거룩한 백성을 제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봐야 할 그 방향성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과 꿀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은혜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 그 직분을 수행하며 저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전도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장지동의 송파구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을 감당함 속에 저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나무 교회 사용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교회에서 주시고 이어가시고 사용하시고 이 한반도를 변화시켜 제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신앙의 여정의 첫걸음, 동반자 과정의 첫 말씀, 이 세 가지의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 합니다. 그에 합당한 거룩함을 저희가 소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나무 교회 축복하시어서 들어 사용하시어서 이 장지동의 송파구의 서울의 한국의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나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 교회를 보았느냐라고 사탄에게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대1)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대1 2기 동반자 가정 입학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동반자 가정에 임하시는 분은 호명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강단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분은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아, 김복희, 김비호, 도은정, 박인숙, 배명희, 백승숙, 양서희, 유혜진, 이건태, 이희원, 한은정. 여기에 김정희, 황정순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반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이건태 권사님께서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서약합니다. 나 이건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교회 앞에서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성실히 지킴과 모든 교육 과정을 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9월 8일 동반자. 예, 서약서를 목사님께 드리고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2기 16주 기간 동안 동반자 가정을 하실 분들입니다.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리. 참 감사합니다. 남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알아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시간 낸다는 게 제일 어려운 시대. 이 마귀라는 놈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지도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 죽을 시간은 다 있어. 그래도 바쁘게 살아가면서 시간 내기 참 어려운데 귀한 시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양육자로 자원해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와가지고 지식을 전하는 건 차라리 쉬워요. 외운 거 전해주면 되니까. 근데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준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불행해지느냐면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받으려면 불행해집니다. 늘 다른 사람을 더 이뻐하는 것 같거든. 근데 사랑하려면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그 많은 시간.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조금만 더 주라고. 저도 바쁘게 살아요. 근데 시간을 조금만 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남들보다 30분 먼저 내려가죠. 오전에 조금 기도 더 하죠. 저녁에 조금만 더 기도하죠. 성경 조금만 더 읽자.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늘려가자. 양육자가 되셔서 이곳까지 오시는 시간, 가시는 시간,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 거룩한 사역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합니다. 동반자로 서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나도 지금은 동반자로 이곳에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될 거다. 소망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몰라도 돼. 예수님 제자 12명 몰라도 돼. 야곱의 아들 12명 아무도 몰라도 돼. 16주 과정 하시는 동안 동반자분들은 양육자분들이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과정이 다 마치는 그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양육자와 동반자 모두에게 충만히 임해서 사랑하고서야 살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광고 몇 가지 할게요. 우리 교회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나.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중에 출석교인 150명 넘는 교회는 15%가 되지 않습니다. 85%의 교회들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송파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강남에 있는 감리교회 400개 넘는데 그 400개 넘는 감리교회 중에 180개가 출석교인 30명이 안 됩니다. 우리 송파 지방에만 해도 이 송파구에 감리교회가 50개가 넘게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100명 이상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 26개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20개가 넘습니다. 마음의 부담, 어떻게 이들을 돕고 같이 살아갈까?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도 누군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뭘 도와줄까 기도하다가 요즘 목사님들 기도 너무 안 해.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은 썰렁해. 지하교회들. 그래서 교회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없을까 하다 생각한 게 조명이에요. 조명. 교회 십자가 조명을 좀 우리 교회 것처럼 이쁘게 바꾸자. 개척교회들 가보면 그 십자가 불 다 꺼져 있습니다. 전기료 나가. 전기료도 없는데. 십자가 조명도 다 꺼져 있고 있으면 형광등에다가 셀로판지 붙인 거. 아니면 공사장에 있는 고무 호스 거기다가 램프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하나가 불이 났어. 그게 타가지고서. 그거 계속 켜놓으면 불 나거든요. 근데 갖다 껐다 켰다 하기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그래서 양창덕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거 하자. 우리 지방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 그거 LED로 다 바꿔주자. LED를 바꾸는데 업자 가격 얼마인지 난 모르지만 재료비하고 네 하루 인건비만 받고 가서 다 고쳐줘. 근데 여러 날 걸리면 인건비 많이 들어가니까 하루에 다 갔다 와. 그래서 하루 인건비 줄 거니까 하루 다 갔다 와. 그래서 뭐 가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6개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이틀 걸렸어. 이틀 동안 아직도 한 교회는 인천에 있는 교회를 못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3교회하고 강남에 하나, 저 영등포구에 하나, 인천에 하나 그런 작은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이 조명을 바꿔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하고 있는데 조명을 바꾸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조명을 바꿔줬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조명 바꿔주는 일을 우리가 지금 했는데 제가 건의했습니다. 연회 본부에다가 이거 연회적 차원에서 사업해라. 목사님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근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조명만 바꿔주지 말고 그 교회에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양육자가 돼서 가서 전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도 가르쳐야 되지만 사실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배워도 돼. 워낙 잘해. 근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징그럽게 속삭이는 것들이 교회마다 다 있어.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 10명 중에 2명만 가르쳐 놔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 때로 필요하면 다 적어놔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도 조명만 바꿔주지 말고 말씀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동반자들과 양육자들은 1층 파고스 카페에서 다과의 시간이 있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다 올라가시기 바라고. 동반자도 아니고 양육자도 아닌 분들은 축구하러 가시면 됩니다. 오늘 가락중앙교회가 3번째 도전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2승을 거두고 있는데 오늘 3번째 축구를 또 하자고 해가지고 오늘 자기들과 축구해주면 저녁도 사준대요. 가가지고 또 한 끼 얻어먹어야 됩니다.
얻어먹을 때 궁상 떨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오늘 가락중앙교회 축구 시합 4시에 교회도 출발하니까 가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양육자분들 오셔서 생명나무교회 1:1 양육해 주신 뒤로 우리 교회 큐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지 않았었는데 오전에 집에 있는 젊은 엄마들 애기 유치원 보내는 다음에 초등학교 보내는 다음에 엄마들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지금 10명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선생님 2분이 지난번에 양육받은 선생님 2분이 가르치고 있고요. 수요일 날에는 학생들 큐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정이 포기하고 학교가 포기한 아이들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마다 학교 앞 가서 전도하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12명 이번 주에 왔어요. 점점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4명이 오더니 그 아이들과 한 4, 50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아침밥을 먹여서 보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침밥을 해줬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자기가 그거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밥도 먹여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도 또 이 양육 과정이 마치면 귀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교회 1:1 양육 가셨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공부하셨던 분들 제가 부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이분들 공부하는 16주, 14주 그 기간 동안 그냥 놀지 말고 중보기도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 기도하자. 결국 기도가 방법입니다.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어. 기도하면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1:1 양육 하신 분들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오늘 마라나타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특별히 오늘 동반자 과정 시작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어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여는 그 시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교회도 임하시고 온누리교회도 임하시고 우리들이 있는 곳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한 후에 다 같이 이 양육자반 이 1:1 양육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또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달라고 공부 배우시는 분들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르치셔야 되는 분들은 배워야 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는 이 두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하여 주셔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가정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 병들어가는 이 한국사회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우리 어려워하는 교회들의 주님 오시옵소서. 6개월 양육반 가족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 오시옵소서. 하녀가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심령 저들의 육신이 하나로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과 꾼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에게 마음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환영하오니 환영하오니 오시옵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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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안면으로 만족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소망 벌어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은혜를 보내사 당신의 잠을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가 불러주시고 통화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과 꿀의 마음을 들을 때도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한 만족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족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족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만족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 주님 앞에 나왔으니 당신의 자녀들이십니다. 우리의 동반자 가정에 들어가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기억하소서. 이 일을 당신의 아들을 주님 앞에 인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걸 아주 아름답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의 영광을 알아준다.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도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싸우는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임하소서. 일가에 임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끌어 믿음의 아들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살아가시고 이런 주님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마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돌아오라는 믿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시간에 우리 것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대명교회로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주시고 날마다 주의 나라 주의 사랑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교지사를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 하나 진부한 것들을 따라 기억하시고 이번 동반자 아장을 통하여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만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식들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식들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적당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 앞에 살아봅니다. 우리 양서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수 집단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자를 기억하셔서 사랑으로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움을 하나님 나타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하여 들기가 되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올라가십니다. 우리 올라가 집사님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신 하나님의 딸들 한 사람도 쉬어버리지 마옵시고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요양한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명령하는 자녀들 앞길을 주님들을 주시고 우리 양육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으로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누며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들어오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육자로 자원하여 일어선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살아가는 날 내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아멘. 그 마음 가운데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누군가에게 전하여 주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어린아이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 몸에 받아들이고 내 몸이 천국 체질이 되고 내 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여삐 보아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당신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당신에게로 이끌림 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하도록 우리를 그 거룩한 사랑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젖과 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좋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그리고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